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그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정말 이 날씨 때문에 많이 여러분들 힘드셨을 것입니다. 비가 계속 내렸고 또 비가 그치니까 폭염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삶이 매우 불편하고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여름을 우리가 보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짜증을 내기 쉽고 그리고 그 짜증이 다툼으로 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죠.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만 바꾸어도 우리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은 누군가가 이 시간에도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때 누군가는 이 폭염 속에서도 무수히 내리는 비 속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하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날씨도 그렇습니다. 비가 와서 힘들고 그리고 햇빛이 내려져서 힘든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가뭄이 해갈되어지고 그리고 햇볕이 내리쬐므로 곡식이 또 열매들이 잘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상황들이요, 내가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들이 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죠. 결국 이런 내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우리 상황들이 다 나의 선택의 결과나 아니면 내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전쟁에도 비슷한 원리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피하려고 해서 피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해서 그 싸움이 끝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조금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찾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이 싸움을 승리로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전신갑주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무장한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머릿속에 쓰고 있는 이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군인들은 반드시 머리에 보호 장비를 갖추고 전쟁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도 안에는 가죽으로 덮여 있고 밖으로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투구를 쓰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투구는요, 고대 사회에서 아주 최첨단을 자랑하는 투구였습니다. 그냥 머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 뺨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고, 머리뿐만이 아니라 뒤편으로는 목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목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맨 투구 위에 붉게 나 있는 이 수술은 바로 로마 군인들의 가장 상징이었죠. 로마 군인들이 이 투구를 쓰고, 그리고 척척거리는 소리가 나는 징을 박힌 이 신을 신고 바로 지중해 연안들을 누비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가는 그 번쩍이는 투구만 봐도 이 지중해 사회의 모든 나라들이 벌벌 정도로 그렇게 강력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투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군인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필수품이죠. 군인들은 이것을 방탄 헬멧이라고 부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 속에서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머리에 방탄 헬멧을 썼기 때문이죠. 근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 방탄 헬멧, 이 헬멧들은 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헬멧을 쓰고 그렇게 일을 하죠. 특별히 건설 현장이라든가 위험한 현장에는 반드시 이 헬멧을 착용해야만 합니다. 언제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착용하고 다녀야 되죠. 일뿐입니까? 아닙니다. 스포츠에서도 이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죠. 특별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헬멧을 반드시 타자석에 들어올 때는 헬멧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토바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되죠. 이 헬멧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 헬멧을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자들과 함께 MTB 자전거를 탔습니다. 천안에 있는 유랑고개라는 그런 고개가 있는데요. 올라가는데 매우 힘든 이렇게 가파른 그런 언덕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완전히 이렇게 내려쏘는 그런 곳인데 자전거가 시속 60km, 70km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꺾이는 이렇게 코스가 나옵니다. 그 코스에서 제가 그냥 넘어지고 말았죠. 자전거가 완전히 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가 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해서 저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딱 그 넘어지는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온몸은 완전히 붕대로, 얼굴도 붕대로 막 감겨져 있고, 병원에서 이제 깨어났고, 제 아내는 옆에서 울고 있고,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도 그 상처들이 제 곳곳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입 밑에 이 상처들도 그때 이제 난 상처들인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얼굴이 아주 조금만 다쳤다는데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 속에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유는 헬멧을 제가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만약 헬멧을 조금이라도 헐겁게 맸거나 아니면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제가 아마 여러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헬멧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도구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헬멧은 특별히 머리를 보호합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투구를 우리에게 써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머리에 헬멧을 써야만 합니까? 머리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신체에서 머리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이 생각하는 기능인 머리가 다치게 되면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판단은 결국 큰 위험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쉽게 풀어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미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품고 있는 나의 생각이 나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품고 있는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인생의 성패는 아주 사소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가 나의 현재와 미래를 낳게 되는 결과물로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 생각을 집중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지체 중에 중요한 지체가 바로 두 가지인데 바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신갑주에서 이 두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의의 흉배가 필요하죠. 의의 호신경.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이 투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불화살을 날려서 우리의 생각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악한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쉬운 문제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에 제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악했던 시대를 대표하는 노아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 한 구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악한 행동의 이면에는 악한 생각과 계획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은 생각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써야 될 정말 영적인 구원의 투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이죠. 구원받은 확신은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 삶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인간의 실존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가 이미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실존이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존재, 건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을 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는 그 죄인된 상태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확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실체이죠. 만약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요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확신인데 중요한 것은 90%의 확신이 아니라 99%의 확신이 아니라 100%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확신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승리의 확신도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 삶은 요동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의 확신은 어느 때도 필요합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어떻게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라도 맞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발걸음이 결국 그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 발걸음이 결국 그의 삶을 회복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모습들을 종종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게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자녀됨은 결코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렇게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려내어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의 이 투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원은 소망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있듯이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모두 두렵게 되고 떨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딱 세우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사단의 그 죽음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천국의 확신과 연결되어지고 그 천국의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한 그 제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뭐 들어가겠어요? 사실 사람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는 낯선 경험이죠. 누구든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약간 다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제 자신이 있는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까운 이제 친족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녀들이 고3이고 첫째가 고3이고 밑에 있는 둘째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굉장히 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끝난다면 너무 그 인생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한번 암에 걸려서 암을 치유받았고 이제 조금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사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이제 암이 다시 재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이제 힘든 것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는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만 하다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그런 마음, 그 원망의 마음들이 자기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보다 오히려 자기가 더욱더 힘들어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싶지만 막상 가면 눈물만 흘릴 것 같아서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그러나 제가 집사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어할 때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니 그에게는 소망이고, 이곳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지금 같이 옆에서 오히려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같이 격려도 해주고, 마지막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가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고침을 받고 치유가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종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착점,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과 소망이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은 소망을,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갈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기초가 천국에 대한 소망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구원이고 소망의 근거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와 자매서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비슷하고 영적인 무기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투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되어 있죠. 결국 구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이 소망의 투구를 벗으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투구를 든든히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끝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은 반대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바로 사단의 심판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 사단은 결국 또한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이죠. 지금 활개치고 있는 사단은 반드시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날이 성취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생을 쓰고 다녔던 구원의 투구를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다시 씌워줄 것입니다.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의 특구를 결코 벗지 말아야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영적인 무기들은 대부분 방어가 주 목적입니다. 물론 공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기능이 중요한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살펴볼 성령의 검은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글래디우스라는 그런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약 60에서 70c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짧은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양쪽에 날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칼은 대부분 한쪽이 문득하고 한쪽만 날이 서 있는 우리 부엌에 쓰는 식칼처럼 생겼는데 이 로마군은 양쪽에 날이 선 검을 사용했습니다. 이 검은 백병전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 적의 그 창이나 칼을 방패로 막거나 칼로 막은 후에 공격을 하는데 가장 용이한 도구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칼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어떤 칼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말씀이지 왜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그 앞에 넣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만 그 폭발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서 역사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재하심이 그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인 역사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군인을 바라보면서 이 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을 상징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이 검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흉배를 붙이고 또 투구를 써야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예수님의 장면을 살펴보십시오.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기록하였으되라는 단어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사단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단을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과의 싸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거짓됨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이 내게 주는 그 유혹이 유혹인 것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 간직된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하고 삶이 요동칠 때 그 모든 삶을 붙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나의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흔들리지 않은 그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말씀의 검을 붙잡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처럼 아무리 장담하고 확신을 가져도 나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가득히 채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나만의 말씀, 나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방패의 이야기를 했지만 방패를 한쪽이 무너지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을 늘 바라보며 그들을 세워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하고 세워줘야 하죠. 그러면 무엇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세상의 여러 가지들로 그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경험, 그 지혜가 나에게는 적용되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으로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으로 그 사람을 세워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진리는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어느 환경과 상관없이, 어느 사람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람의 가정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방어의 무기일 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공격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사단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곳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사단의 나라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다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세상에 나갈 때는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만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그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사단이 물러가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만 품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지키는 것에만 사용할 뿐 사단과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 담대히 맞서는 것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포로된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시키는 가장 능력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검을, 그 강력한 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청교도 시대에 뉴저지에 한 신실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10살일 때 암으로 시험부 선고를 받게 되죠. 아버지는 이제 남게 될 아들과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한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들에게 21통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21통의 편지를 써서 우체국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면 죽은 후 1년 후부터 6개월 단위로 편지 한 통씩을 자기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번째 편지는 아들이 결혼할 때 그 아들의 손에 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20세가 될 때까지 1년에 꼬박 2번씩 편지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보낼 때에도, 세상의 유혹이 그를 휩쓸어갈 때에도 아버지의 날아오는 그 편지로 인하여서 그는 그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김없이 빠짐없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히 적혀져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 전날에 이제 마지막 편지가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기른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충고한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했을 뿐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가정을 맡긴다. 너와 내 아내가 함께 이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고 말씀으로 채워줘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21번째 편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교훈으로 양육받은 그는 훗날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승리할 수 있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분명히 새겨 넣어야 하죠. 그러려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이 검으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적진을 향하여 진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